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인간은 육체가 강하다고 정신이, 영혼이 강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여기서 강하라고 하는 말은 영혼에 강한 것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강해야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강해야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쓰러집니다. 연약함과 싸웁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완전히 땅속으로 기어 들어간 겁니다. 나중에는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어떻게 하늘을 쳐다보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그 일 후에 50일 후에 오순절날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는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는 사실,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는 한마디 해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만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증거합니다. 아마 보통 사람 같았으면 그때는 그랬었노라고 한마디라도 하고 지나갔을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던 누가 비아냥거리던 상관이 없습니다. 조금도 개의치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내 힘으로 일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내 체면이나 내 자존심으로 버티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가 떠나가면 우리는 헛개비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겉모습이 아무리 그럴듯해도 그거 볼 것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복음 선포자로, 나를 사도로, 나를 교사로 쓰신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그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 그 은혜를 붙드는 사람은 언제든지 강한 자가 되어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들은 바를 누구에게인가 부탁하라. 뭘 전해주면서 이걸 부탁하라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냥 혼자 가지고 싸매고 앉아있으면 그 복음은 반쪽짜리 복음입니다.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부탁받은 복음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내가 너에게 이 복음을 주고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 복음을 너에게 부탁한다. 누구에게 부탁하는 겁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알고 있는 사람에게 부탁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말을 무겁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부탁을 결코 거스르지 않습니다. 이 복음을 전합니다. 꼭 누구에게인가 내가 믿는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부탁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죠. 들은 말을, 들은 자의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듣고 그 예수를 믿었습니다. 증인들 앞에서 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무리 혼자 믿으려고 해도, 아무리 숨어서 믿으려고 해도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에 공인이에요. 어디 가든지 우리는 공인입니다. 거기에 가 있는 것이고 복음을 부탁받은 자로 가 있는 것이고 내 손에는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가서 뭘 해야 됩니까? 구경꾼으로 살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부탁받은 자로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게 들은 바를 부탁한다. 이 말이 참 중요한 말이에요. 부탁한다. 당신도 나처럼 복음을 전해라. 복음 전하다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결코 이 일을 접으면 안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누구에게 전해야 되는가? 성경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전도했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디모데야, 충성된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해라. 충성된 사람이 누구냐? 복음에 대하여 관심 있는 사람, 마음이 열려진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날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이 복음을 부탁하면 돼요. 예수를 믿으라고. 그래서 그 충성된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 그 충성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부탁하게 될 거다. 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가 전도한 충성된 사람, 충성된 그 사람이 전도한 또 다른 사람. 벌써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를 믿으면서
믿음의 사대를 바라보고 있고 디모데에게도 그런 꿈을 가지고 내게 들은 바 말씀을 전도해서 믿음의 후대를 만들어라. 복음은 반드시 번식이 일어나야 됩니다. 번식되지 않는 복음은 그 안에서 썩고 있는 거예요. 그 고인 웅덩이에 아무 생명도 못 삽니다. 복음 전하지 않는 생명은 그 사람 자신도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샘물이 터져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도 살고요, 남도 살리는 거예요. 하루 종일 살면서도 예수님 얘기를 누구에게도 해본 적도 없고 예수 믿는 티도 내본 적도 없고 거기는 고인물이 되는 거예요. 골반 터져버리는 거예요. 자기도 죽어요. 내가 살아있을 동안 믿음의 사대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감옥이 문제겠습니까? 조롱이 문제겠습니까? 얼마나 그 마음에 소망이 생기겠어요? 하루하루를 그렇게 사는 것, 그게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면 너는 3가지 직업을 생각해라. 예수 믿는 사람은 3가지 직업과 닮아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군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군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군인은 병정놀이가 아닙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에 언제든지 직면할 수 있는 그때를 바라보며 매일매일 깨어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순교를 다 생각하고 예수 믿었습니다. 순교를 생각하고 믿는 예수, 얼마나 절박합니까? 바울 시대에 주님 예수 믿어서 내게 축복 주시고 예수 믿어서 사는 것이 값이 좀 뛰고 예수 믿어서 뭐가 잘 되고, 그 시대 사람들은요 그런 기도 제목 자체에 없었어요. 그들은 항상 깨어있으면 순교를 예상하고 오늘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오늘 그런 날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나는 죽는 길을 선택한다. 전쟁 나갈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은 그렇게 절박한 겁니다. 병정놀이가 아닙니다. 유람선 타고 노는 게 아니에요. 사명을 가지고 거기에 있는 것이고 보냄받은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노는 게 너무 익숙해요. 시간만 나면 놀아요. 시간만 나면 마시고 놀고 즐기고 우리 교제합시다. 군인 정신이 없는 거예요. 예전에 노마시대 때 군인은 거의 다 용병입니다. 지원제가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품삯을 받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합니다. 품삯 받고. 그렇게 용병으로 하다가 나중에는 한 12년 정도 군대 생활을 잘 하고 복무를 잘하면 노마 시민권을 줍니다. 이제 노마 시민으로서 군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장교로 진급을 해가지고 공을 세우게 되면 호민관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직책을 얻습니다. 배너라는 영화에 보면 호민관이 나오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이해관계 때문에 품삯 때문에 부름받았어요. 정말 충성스럽게 자기에게 맡긴 일을 했더니 나중에는 노마 시민이 되고 아주 명예로운 보상을 받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군인은 바로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군사는 그러므로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군대 생활은 고난입니다. 제일 큰 고난이 뭐냐? 훈련받는 거예요. 훈련이 어렵습니다. 훈련이 없는 군인은 군인이 아닙니다. 자질이 좋아도 혼자 자기 나름대로 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선수는 안 됩니다. 선수가 되려면 반드시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 자질이 극대화가 돼야만이 선수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군인은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 고난이 바로 훈련이라는 뜻이에요. 또 군인은 자기 생활에 얽매지 않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일과도 규정에 의해서 일과 시간을 쓰게 됩니다. 자기 사적인 시간을 쓸 수가 없습니다. 고향에서 힘든 얘기가 와도 혼자 눈물을 삼키면서도 잘 자기 자리를 지킵니다. 왜? 군인이니까. 그리고 뭘 하느냐?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겁니다. 병사들은 장교가 뭘 알고 있는지를 몰라요. 일일이 다 물어보지도 못해요. 왜 이렇게 하느냐고 물으면 안 됩니다. 그 지시를 받은 것은 장교가 받은 거지 병사가 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병사는 장교의 말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부르심 받은 자는 자기를 부른 자를 기쁘게 해야 된다. 또 한 가지는 예수 믿는 사람은 운동선수와 같다고 했습니다. 바울 시대, 그때 로마 헬라 시대는 육상 경기가 아주 대단히 유행이었어요. 거의 스포츠가 종교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열광시켰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운동 경기 하는 자다. 이 아마추어와 프로라는 말이 있는데 이 아마추어라는 말이 이게 로마 말로 연인이라는 사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게 너무 좋아서 무슨 뭐 연봉이 얼마고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냥 그게 좋아서 그 일을 하는 사람. 바울 시대 때는 아마추어만 있었거든요. 진정으로 명예를 위해서 그 일을 사랑해서 살아가는 사람. 오늘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운동선수인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얼마나 멋지게 운동 경기를 하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마무리를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다. 우리는 일생이라고 하는 1세트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은 2세트도 없어요. 한판 승부입니다. 아직 끝난 건 아니에요. 끝날 때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마무리하느냐 이게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나는 운동선수다. 또 한 가지는 농부와 같이 살라. 농부는요 쉬지 않는 사람이 농부예요. 바울 시대는 농경 시대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농사짓는 시대예요. 그래서 고기를 잡는 사람도 텃밭을 갖고서 자기 먹을 건 자기가 갖고 와야 돼요. 그런 시대에 이 농부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시간도 없고 때도 없고 밤새도록 들에 나가서 물고를 지키기도 하고 겨울에 찬바람이 나도 봄을 위해서 씨앗을 준비하고 농부의 일은 끊임이 없는 일이에요. 누가 알아주는 일도 아니에요. 농부처럼 살라. 그러면 반드시 수고한 것을 먼저 먹을 것이다. 왕 앞에 와 있는 진상품도요. 보낸 농부가 이미 맛본 겁니다. 어떻게 맛도 안 보고 사과를 보냅니까? 맛도 안 보고 음식을 보냅니까? 자기가 다 맛보고 이걸 왕이 드실 만한지 충분히 다 검증하고 그러다 보니까 농부는 언제나 먼저 곡식을 받는 자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자기만이 아는 비밀이 있어요. 자기만이 아는 체험이 있습니다. 나만이 누리는 감격, 나만이 누리는 기쁨, 나만이 누리는 감사. 참 감사하다. 그런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를 위해서 일하는 자에게 그 사람만이 아는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 비밀스러운 것을 누려보지도 못하는 사람은 일을 안 한 사람이에요. 진심으로 그렇게 하면 그 기쁨이 있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농사를 지면 그래도 농부가 먼저 먹는 기쁨이 있지 않느냐. 7절에 내가 말하는 걸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총명을 주시리라. 이것은 말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범사에 깊이 생각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총명으로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겁니다. 지혜를 구하고 말씀을 듣고 이러면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9절에 복음은 결코 매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몸이 매여 있어요. 꼼짝도 못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매이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 보면 내가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에 유익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당한 일이 무슨 일이에요? 감옥살이 한 거예요. 사람들은 떠나가고 날은 춥고 배고프고 많은 사람들이 배신하고 그런 일을 겪었는데 그 감옥살이를 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그 조그만 공간 속에서 일어난 일은 놀라웠습니다. 많은 사람을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선교사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감옥을 찾아오는 사람들, 그를 신문하는 사람들, 그를 지키는 군인들, 또 궁금해서 오는 사람들, 장교들, 심지어 왕족들도 궁금해가지고 바울을 만나러 왔어요. 나중에 빌립보서 4장 22절에 보면 내가 문안한다. 가이사의 집에 몇 사람도 너에게 문안한다. 벌써 바울이 감옥 생활하면서 노마의 황제, 황실 가족도 예수를 믿었어요. 찾아온 사람들에게 맘 놓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옥에서 놀라운 일이 생긴 겁니다. 1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이것은 초대교회의 노래라고 불리우는 구절입니다. 11절, 12절, 13절.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이걸 몇 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는다면 반드시 나는 주와 함께 살아날 것이다. 내가 주와 함께 고난을 받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영광을 받게 하실 것이다. 사람들은 믿을만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믿을만하신 분이다.
그의 약속을 믿고 기대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신다. 주와 함께 왕노릇하고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복을 베푸신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내가 누구이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며 그리고 내가 부를 노래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 가운데 들었습니다. 깊이 우리 안에 새기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또한 제자를 삼는 자로 아버지 멋지게 우리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